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립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메시지죠. 아무나 보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가치관, 모든 선택, 그것을 바꿔버린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며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에 이제는 증거하고 제자를 삼을 그런 너희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너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종교처럼 뭔가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체로서 단언을 딱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단언을 지어놓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역할 자체가 너희가 이 맛을 내야 되는데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에 나가서 결국은 아무 쓸모 없어서 밟히지 않겠느냐? 또 빛을 이렇게 등경 위에다가 높은 곳에 두지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걸 가려두거나 아니면 저 밑에 아예 밑바닥에다가 그렇게 놔두어서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빛을 위에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지, 실제로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뭘 하며 빛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빛은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지옥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망의 부패함,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영원히 끝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은 그 속에 함께 썩거나
아니면 함께 멸망을 당하거나 함께 어둠 속에 있을 어둠의 자식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있어도 어둡고 우리가 있어도 전혀 세상의 부패함은 점점 심해지고 흑암 권세가 더욱더 강하며 세상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멸망 속에서 심각한 문제들 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실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중직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내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미 내가 그런 축복된 존재인데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연약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면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맞아요. 우리의 포지션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밟히는 것처럼 저 바리새인들, 종교 생활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는 저 많은 제사장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밟히는 게 맞습니다. 결국 로마의 이 군발 앞에 이스라엘이 짓밟혔죠. 수도 없이 이스라엘은 7번이나 멸망의 짓밟힘을 당하였습니다. 그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우리 자신이 내가 소금이고 빛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 빛이신 그리스도, 능히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부패한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살려내실 수 있는 맛의 역할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 맛이 전혀 없던 것이 바뀐 거예요. 맛있도록. 이 썩어서 완전히 없어져야 될 이 생선에 소금을 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썩지를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서 염장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졌어요. 염장 기술이 발전되기 전과 염장 기술이 있기 전은 너무나 사람들의 삶이 질이 달라졌죠. 소금으로 음식을 절여서 그것으로 음식을 보존하고 그걸 장기간 두고 먹어도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지 않는 이 염장 기술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깊이 호흡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시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죠. 사람들의 말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런 것으로요, 정말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8가지 복, 이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진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그리고 뭐 하죠? 우리 속에 정말로 예전에 이미 각인된 거, 세상에서 말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또 내 속에 많이 쌓아뒀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특히 이익손해 왔을 때, 자기의 자리가 걸렸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전달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썩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그 권세, 특히 가장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최고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없이 전달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건 급합니다, 저건 급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 바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전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함께 썩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금박한 시간표가 오거나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이대로 놔두면 망하겠다 싶을 때에는 그걸 강제로 분리시킵니다. 그 분리시켜낼 때 그때 이제 많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삶을 스톱시켜버려요. 더 이상 저대로 가면 저가 세상에서 그대로 무너지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삶을 스톱시킵니다. 스톱시키는 방법이 대략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를 끊어버려요. 또 하나는 건강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들을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뇌에다가 새겨서 그것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정말로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없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나는 안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영향을 이미 받고 있어요. 영향을 준다 그럽니까? 영향을 받는다 그럽니까? 받고 있다니까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영향을 받아요. 부모에게 자녀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보다 실력이 있고 앞서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말을 참고하고 그 사람의 말대로 결국은 행합니다. 우리는 책의 내용들을 참고하고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기도 순서가 사람들은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순서가 지금 뒤엉켜 있습니다. 전달하고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부터. 먼저 쉬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하죠. 짐승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까? 특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이 또 이것이 하나님은 이걸 언제쯤 이걸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 아니냐.
너희의 에너지는 먹을 거 마실 거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것으로 너희가 먼저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먼저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래서 너희가 237의 빛, 그것이 되어질 만큼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빛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나도 같이 함께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 그룹 안에, 그 가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내가 곧 빛입니다. 그런데 맛을 내질 못하고 빛을 비출 자신이 없습니다. 왜지요? 받아들이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자녀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치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대가, 이 은혜, 이것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무엇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옛 상처, 옛 과거, 지금 현재 상황, 그겁니까?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한 번은 보니까 기도 소리를 이렇게 새벽에 크게 내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주보, 또 시급한 기도 제목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를 멈추십시오. 막 237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것저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멈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정말로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할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깊이 내 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판단되어지는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여셔서 내가 그 길로 인도받는, 체질되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도록 받아들이는 시간,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세상은 움직여지며 사단도 그 안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미 8가지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충만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때에는 소금이요 빛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서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함께 썩고 부패하며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오직 복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야 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개인이 충만해지며 우리 공동체가 충만해지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살리며 치유하며 섬기며 저 237을 능히 정말로 빛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되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아들이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며 강단에 주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